그래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함께 나눴던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는데,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귀한민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측량하실 때 귀한민들이 준비되었는가, 회복이 준비되었는가, 그런 모습을 이제 살피시는 그런 목적으로 귀한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루살렘 백성, 귀한민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연상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의미하죠? 연상시켜 줍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었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너희라고 부르는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민들에게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북방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또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선 북방 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 북방 땅이 어디를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성에 있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환상 설명할 때 시온을 북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라고 이렇게 좀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로와 시온을 착각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사실 예루살렘을 호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온아라고 부르면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부르는 의미가 되고요. 또 시온아 하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온, 예루살렘, 그 대표적인 지역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나라에게 들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처럼 시온아 이렇게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오나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시온이라고 표현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할 때도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온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런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들아,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민들을 향해서 시온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건 결국 이 부르심 앞에 어떤 의미가 담겨지는 것을 말하죠.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귀한 민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아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시온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갖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온아라고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온아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시온아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시온아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어야 그 부르심에 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온아라고 부르시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온아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을 듣는 순간 내가 있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아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시온아라고 부르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아 부르실 때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죠. 8절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한 바벨론 성, 그 모습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한 백성들이 이 바벨론 성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이 바벨론 성에서부터 피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기 때문. 근데 그 성에 시온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인데 그 심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저기에 있지? 그럼 안 되는데 저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안 그러면 너도 심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똑같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성에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 성에 있다라는 건 지금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온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시온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벨론 성에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정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계속 바벨론 성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서 나온 자들, 그들을 향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정하신 날인 거예요. 근데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정하신 날, 그 자리로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오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로 나온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 그들은 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 13절에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어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여러분, 거룩한 처소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12절에서는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2절만 보면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해진 이 예배 장소에 모였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눈 이렇게 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요. 내가 막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자리를 특별히 어떤 한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을 향해서 바벨론 성에서부터 나오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계속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민들을 향해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면 결국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심판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시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나를 섬기는, 나를 향해서 예배하는 내 백성,